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며 읽으며 들었습니다. 살아계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우리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들은 하나님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정말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로, 혹은 네 가지 밭의 비유로도 알려져 있는 비유. 이 비유를 여러분 우리가 함께 또 듣고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에 더 생각이 머무시고 또 무엇을 상상하시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일종의 피해의식 혹은 일종의 죄책감들이 작용하곤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성경을 피해자 위주로 해석하곤 하고 성경에 있어서의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방향으로 해석을 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누가 하나님께 막 크게 징계를 받아요. 그러면 나도 그렇게 징계받으면 어떡하지? 어떤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고 계실 텐데. 우리는 굉장히 그렇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성경을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유도 해석을 할 때에 뭐에 우리의 생각이 더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냐면 씨를 발화시키지 못한 세 가지의 땅에 우리의 생각이 많이 머무르죠. 길가, 돌밭, 가시덤불, 새가 날아와서 쪼아먹는다는 어떤 밭일까? 혹시 내가 그런 밭은 아닐까? 라고 생각하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데 나는? 라고 하면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죄스러운 마음으로 성경을 읽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비유에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한 단어를 꼽으라면요. 이 비유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예수님께서 가장 어떤 우리 모두의 생각과 관심과 시선이 머물게 하려 하신 하나의 단어는 뭘까요? 씨앗이죠. 온통 씨앗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걸음 더 뒤로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이 이야기의 상황을 상상하건대 씨앗이 심겨져서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계셔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리며 발하시는 것은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이고 주제지 않겠습니까? 농부 되신 하나님은 씨앗을 뿌리셔서 그 씨앗이 잘 뿌리 내리고 자라서 풍성한 열매 맺는 것을 바라신다. 이게 비유의 핵심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바인데 우리는 재발제려가지고 나는 혹시 강팍한 길밭은 아닌지 돌밭은 아닌지 혹은 사단이 새처럼 날아와서 쪼아먹은 건 아닌지 왜 우리의 어떤 연약함으로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적인 이야기를 왜곡했던 것일까요? 씨앗이 심겨져서 열매 맺으면 성공이고요. 씨앗이 심겨져서 열매 맺지 못하면 실패인 거예요. 단순한 겁니다. 왜 어떻게 여기에다가 우리가 신경을 쓰다가 이야기의 본질을, 핵심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한 비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중요하게 가르치셨고 제자들도 중요하게 들었고 성령께서 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기필코 기록하게 하신 거죠. 이미 그 누군가에 의해서 먼저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기록했었던 복음서의 저자들도 이 복음을 다시 기록하고 다시 기록했던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세 복음서에 동일하게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 그 뒤에 잇따라 나옵니다. 어떤 해석들은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시고 끝인 비유들이 많은데 이 비유만큼은 예수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계셔요. 예수님은 너무나도 심플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밭은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그럼 우리 다시 비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씨앗이 밭에 심긴다라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진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두루마리나 토기 항아리에 새겨져서 창고에 쌓아둔 상황은 이 비유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혼자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있는 것도 이 비유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려는 비유는 하나님 말씀이 사람들에게 들려져서 심겨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끝에 예수님께서 또 굉장히 당연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볼 말씀을 추가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타이틀이기도 한데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이 문구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제가 좀 전에 우리의 어떤 피해의식과 죄책감에 의해서 성경을 좀 왜곡되게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저는 어릴 때 이 문구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들을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 듣게 될 것이다. 들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듣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 주시는 그 사람만 듣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조건문으로 해석을 했었어요. 물론 최근에 와서 저의 예전의 해석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달았죠. 제 안에 있는 죄책감이 혹은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동일한 하나님 말씀을 부정적으로 해석해 왔던 겁니다. 뭘까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있는 그대로 문구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에 태어나면서부터나 혹은 후천적으로 청력을 잃은 사람은 있습니다. 그 경우를 우리는 그 경우까지 포함시키거나 적용하지 말자고요. 가장 일반적으로 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들을 귀는 있습니다. 그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있어서 예외는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안 들어도 되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누구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씨앗으로 비유한 이 이야기 끝에 예수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후에도 중요한 가르침과 비유 이후에 귀 있는 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예수님 당시에 글을 쓰거나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특별히 교육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문맹률이 높았죠. 그래서 특별하게 읽고 쓸 수 있는 교육받은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불렀고 그들의 직업은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직업이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가능한 것은 듣는 건 가능했습니다. 읽을 줄 몰라도 쓸 줄 몰라도 들으면 무슨 말인지는 알았습니다. 예수님 이전의 구약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을 당부하십니다. 특별히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8절까지 해서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니 오직 그분만을 사랑하라. 그분의 말씀을 자녀들이 가르치고 앉았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잘 때나 밥 먹을 때나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라, 턱하라,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들으라. 하나님께서 이제 갓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들어야지요. 들어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알지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니라. 들어야지 믿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듣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듣는다라는 것은 이것저것 아무거나 들은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으라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에 대해서가 아니라 성경이 주되게 말씀하신 등장인물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성경의 시작에서는 왜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셔야만 했는지에 대하여, 성경의 중반에서는 그 메시아가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는지에 대하여, 성경의 마지막에서는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에 어떤 나라에 우리가 초대받을 건지에 대하여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신 성경을 들을 때에 거기서부터 믿음이 신앙생활이 시작하는 겁니다. 듣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잘 알지 못하는 분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구원받다 확신한 사람마저도 하나님 말씀은 계속 들어야 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믿어지고 사랑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에게 힘이 되시고 지혜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사도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편지나 글로 기록되어지고 교회들이 돌려서 읽을 때에 그 모든 사도들의 편지와 기록들을 모든 교회들이 어떻게 다 가질 수 있습니까? 한 교회에서 들으면 또 메신저를 통하여 다른 교회에 보냅니다. 그 교회에서 받으면 성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 사도들의 글을 함께 듣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감격해하고 죽음도 불사하는 순교의 믿음으로 자라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참 많은 혜택을 보았죠. 인쇄술의 발달로 더 이상 손으로 직접 쓰지 않아도 되는 시대를, 출판의 발달로 이제 모든 사람들의 손에 성경이 정말 손에 쥘 수 있는 사이즈로 만들어지고 배포되어지고, 심지어 그것도 원래의 언어가 아니라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져서 다 이제는 원하면 그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아날로그가 디지털화가 돼가지고요, 이제 이거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예전에 주일 아침에 이거 들고 가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의 상징처럼 느껴졌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이것도 안 들고 다니고요, 폰에 다 있으니까요. 영어 버전, 한글 버전, 한글 버전에서도 뭐 쉬운 버전, 어려운 버전, 옛날 버전,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영어뿐입니까? 각 나라의 말의 버전들, 심지어 원어까지도 여러분의 폰 안에 다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 읽고 안 들어요. 열심히 들으신 분들이 있겠죠.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소수의 몇 분들을 다 포함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잘 안 읽고 잘 안 들으셔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생각하시죠.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신 말씀도 안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거에는 분명히 어폐와 모순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은 고차원적인 신앙생활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귀 있으면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듣는 것과 읽는 것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고는 해요. 근데 읽다 보면 힘들어지죠. 왜 힘들어지냐면요, 우선 과학자들이
뇌에서 볼 때랑 들을 때랑 어느 부분에서 자극이 일어나는지를 봤더니 서로 다른 영역이랍니다. 시신경과 관련된 것은 뒤통수 쪽이고, 귀에 관련된 것은, 청각에 관련된 것은 좀 더 뇌의 중앙 쪽, 가운데 쪽인데요. 여러분, 읽는다라는 것은 각각의 철자들을 먼저 우리의 시신경으로 인지하는 것이고, 그 철자들이 조합한 단어를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고, 그 단어의 의미와 뉘앙스를 떠올리면서 전체 문장이 이야기하는 바를 우리 머릿속에서 상상하며 그 뜻을 풀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뉴스를 읽으시던, 신문 기사를 읽으시던, 글을, 소설책을 읽으시던 쭉 읽어가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의 뇌 속에서는 그것에 대한 상상과 해석을 하셔야지 읽는 거잖아요. 그냥 눈으로 이런 글자들이, 이런 기호들이 있네라고 그냥 눈을 쑥 움직이는 건 읽는 건 아니잖아요. 본 거지. 근데 듣는다라고 할 때의 작용은 소리 자체가 우리의 고막을 때리면서 우리의 뇌가 곧바로 그 소리의 의미를 발견해서 상상하고 의미를 조합해 간다고 합니다. 한 단계 정도는 생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눈으로 읽을 때에 조금 더 빨리 피곤해지는 것이고, 반대로 듣고만 있을 때에 순간 딴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똑같은 내용이라도 볼 때랑 들을 때는 다릅니다. 이런 일화를 제가 보고 들은 기억이 납니다. 어느 배우가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이렇게 모인 청중들 앞에서 낭독을 했답니다. 유명하죠. 또 어렵기로도 유명한 글입니다. 한참을 읽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배우로서 이렇게 억양을 넣어가면서 읽어줬겠죠. 갑자기 어떤 청중이 일어나서 이의제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니, 당신 지금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당신 마음대로 편집해서 읽어주고 있는 거 아니야? 나 분명히 그걸 읽었는데 내가 읽었을 때랑 당신이 말하는 거랑 달라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같은 내용인데 읽을 때에 나에게 들어오는 것과 들을 때에 내 안에 남는 것은 좀 다릅니다. 지난 주간 또 주중 소그룹 모임을 처음 시작하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려진 창세기 1, 2장, 마태복음 1, 2장의 이야기, 시편 1편을 같이 듣기만 했어요. 그냥 복잡한 거 없이 그냥 들었어요. 잠잠하게. 어떤 한 분이 다 들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은 기억 속에 남겨주신 단어나 문장이나 생각 같은 게 있으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나눠봅시다 라고 할 때 어떤 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 창조 스토리를 참 많이 들었고 알았고 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들을 때 왜 그렇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지요. 순 계속 하나님만 저에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창조가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창조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 있는 것이구나. 그 이외에도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야기, 혹은 또 마태복음 족보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의 알고 있었지만 들을 때에 더 내 마음에 다가왔었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며 그 시간 함께 하신 분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똑같은 본문인데 내가 보았을 때 못 봤던 것을 듣는 경험을 하고, 알고 있었다 생각했던 스토리였지만 다시 들을 때에 예전에 놓쳤었던 해석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또 그 해석을 함께 나누면서 똑같은 스토리에 대하여서 함께 해석이 더 풍부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같이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구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혼자 살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곤 합니다. 특히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기주의가 아닌 개인주의가 곳곳에 묻어있을 수밖에 없지요. 이것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요, 그냥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천국에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갑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 제자 삼으라는 것은 천국 혼자 오지 말고 같이 오라는 뜻이죠. 천국에서, 단독 주택에서 나 혼자 살고 나 혼자 먹고 나 혼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사는 겁니다. 같이 먹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근데 같이 살고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다 좋은 사람들이어서 행복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늘나라에서의 삶을 미리 맛보고 준비하고 훈련하는 것이죠.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2년간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서로가 교류하기가 힘들었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혼자 예배하시고 혼자 일하실 때의 그 외로움과 삭막함과 헛헛함을 느껴봤지 않습니까? 같이 예배할 때에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을 느끼고 그분의 임재로 인하여서 함께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고 함께 듣고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할 때도 혼자 하면 뭐 할 게 있겠습니까? 하지만 같이 할 때에 단지 2명이 같이 한다고 해서 2사람분의 힘이 아니라 4사람, 8사람의 일을 해내고 2사람이 아니라 5사람, 10사람일 때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함께 해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기도 하고 우리도 주신 은혜로 감사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도 혼자 성경을 읽어가시려고 하면 참 힘드실 거예요. 때로는 막히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답답하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면서 나 이래도 되나 싶기도 하시고 바쁘니까 스킵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엉뚱하게 해석하기도 하시고 하지만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고 다양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함께 나눌 때에 그곳에서의 천국의 예배를 미리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듣는다라는 것,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이고 중요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함께 들을 때에 우리는 그동안 혼자 읽을 때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라는 건 뭡니까? 같이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 이게 신앙의 공동체이지 않겠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함께 살아가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해 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그분의 제자들과 사도들은 성령에 영감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며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들음에서 믿음이 나고 또 그 믿음 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우리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듣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표어로 올해의 사역과 신앙생활을 함께 해갈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듣고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함께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